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작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공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에벳오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에벳오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벳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에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에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는지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장소적인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오늘은 그 토미 테니가 썼던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책 중에서 천국문을 열라라는 그 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읽었던 사무엘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때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지금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옮겨오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바람에 우사가 거기서 죽게 되고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여서 그것이 오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오벳에돔의 집이 석 달 동안 거기 있을 때에 큰 축복을 받게 되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이것을 옮겨오게 되죠. 여기서 세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궤를 모셔올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소의 수레를 싣고 오다가 그것을 만지다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었던 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가 자기 집에 에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복을 받았던 한 부류,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한 부류,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에베데돔 예루살렘 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멀리서 그 무리를 바라보았던 미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이 부류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실패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도 온전히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오늘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 여호와의 계를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노가 발하여서 그것을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들, 그들은 왜 그러면 사람의 방법으로 서로 수레로 여호와의 계를 옮기게 됐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계가 에베드돔에 오는 그 과정들은 엄청난 큰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그 험난한 한 과정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내었던 그 부흥들의 과정들을 보면 그냥 쉽게 부흥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짧게는 뭐 3년, 10년, 20년, 30년 죽기까지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기나긴 그 고난의 여정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그 험난한 여정에서 이 고생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짐지우기를 원한다. 즉 미갈이나 다윗의 무리들이 여호와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직접 메고 왔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6걸음씩 나가면서 예배를 하면서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해서 피를 보면서 그렇게 6걸음을 걸으면서 옮겨왔던 그 힘든 여정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약 한 16km 정도의 거리를 6걸음 가고 또 제사 지내고 또 6걸음 가고 제사 지내고, 처음에 이들이 갔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계를 모시러 간다고 얼마나 또 깔끔하게 차려입고 갔었겠어요?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집에서 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6걸음 옮기고 6걸음 옮길 때마다 거기서 짐승을 잡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짐승을 잡고 제사 지내고, 이것을 16km씩 반복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성에서 쳐다보면서 다윗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죠. 그리고 막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막에 이 궤를 모셔왔는 것을 기뻐서 춤추며 찬양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덩달아 또 기뻐서 춤추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냐 이거죠. 그들은 아무런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흥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구경만 하고 그래 부흥이 임했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왔네. 참 기쁘다. 하하하.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성결한 교회에 부흥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는데
그러면 그 임재와 영광이 그냥 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경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 20년 계속해서 이곳에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인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 이제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온 사람들은 그 고난의 여정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부흥이 이 험난한 여정에서 고생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짐을 지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을 원하지만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고 내가 그 짐을 지고 언약궤를 지고 내가 예배하고 그 짐승을 잡고 하는 그 행위는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은 그 행렬 가운데 노래하고 춤추고 뛰는 것만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흥을 원하지만 그 부흥의 고난의 여정들은 다 통과하고 그냥 여기서 부흥이 있는 곳에 가서 지금 우리가 장소적인 기름 부음이잖아요. 장소적인 그 기름 부음에 가서 그냥 그 기름 부음을 나는 그냥 구경하고 업고 그냥 받아만 오겠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그냥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물론 얻어질 수 있어요. 묻어올 수가 있어요.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지속되고 진짜 오래가는 그 기름 부음과 임재는 그 고난의 여정을 거쳐야만 이 임재와 부흥이 지속적으로 움직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어떤 속도만을 중시하다가 난간에 부딪힐 때에 이제 그만해라. 너희가 나를 생각 없이 예의 없이 대하는 것을 그만해라. 아무 수고도 없이 나를 어느 지점까지 데려가기 원하느냐. 그러나 정말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너희의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방법들과 의식들에 담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 수레를 취하든지 나의 계를 취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후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죽자 다윗은 물러나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이 흔드신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을 완곡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편리보다 사람의 편리를 중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사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는 구별된 레위인들의 어깨에 지워서 운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식에 질렸기 때문에 수레를 흔들어 다윗의 무리들이 눈치채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치신 것을 사람이 붙잡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처음에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을까? 사실 그렇게 긴 여정에 무거운 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수레가 저렇게 무거우니까 저것을 먼 거리를 16km나 되는 거리를 뭐 오늘 같으면 뭐 자동차로 실어 올 수가 있겠죠.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죠? 그 무거운 거를 뭐 레위인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오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당시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안팎에 도금을 했다. 길이는 1m 22cm, 폭 76cm, 높이 76cm. 궤 덮개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덮개 위에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두 그룹이 얹혀 있었다. 또한 궤의 네 기퉁이에 달린 금고리에 금으로 도금 한 채로 연결되어 운반되었다. 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무거운 물질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언약궤가 얼마나 무게가 나갔을지 상상이 되는가? 무게가 약
한 80에서 뭐 130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130km면 옛날로 해도 살이 한 가마 반 이상이 되는 것이죠. 130km를 16km나 되는 뭐 요즘처럼 아주 잘 닦인 신장로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겠죠. 이스라엘의 그 길이. 도말할 것이 없이 그들은 개를 수레 위에 밀어넣고 긴 여정에 올랐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깨달았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의 길은, 그리고 거룩한 부흥에 이르는 길은 더 험난하고 땀으로 범벅이 되는 길이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운반할 때 하나님의 지침을 주의 깊게 따랐다. 하나님은 나무 수레나 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무엇으로 여겼냐면 그냥 전쟁터에서 승리를 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표현을 해주는 방식의 하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고 엘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소나 사람이 소에 의해서 이것을 옮기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는 힘과 능력과 부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부나 힘으로 조작되실 수 없는 분이다. 인간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궤를 운반할 대상이었다. 레위인들은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걸머쥐고 거의 16km나 되는 긴 여정을 가야만 했다. 그들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이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경험하기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의 영광과 그분의 무소부재하심 사이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에베드돔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11km 내지 22km 떨어져 있었다. 실제 거리를 임의로 16km라 한다면 우리는 이 제사의 행렬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그림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레위인들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죽여 제사 지낸 후 6걸음을 떼는 식으로 행진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만약 다윗과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6걸음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면 그들은 부흥에 이르는 길에서 엄청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그때 그 레위인들은 무거운 궤를 어깨에 지고 16km나 되는 거리를 주일에 공원에 산책하는 것처럼 걷지 않았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 들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말끔한 옷을 입고 여러분 보십시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기 있고 말끔하지 못했다. 그 행렬 안에 있던 다윗과 레위인들, 제사장들, 예배자들은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도성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 값진 대가를 지불했다. 마침내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뛰놀며 춤춘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고 언약궤가 이제 안전하게 운반되었을 때 그들이 기쁘게 뛰었고 춤을 추고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물론 기뻤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옮겨졌으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사가 죽은 것을 봤잖아요, 그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소가 움직일 때에 그것을 잡다가 죽은 걸 봤어요. 이들은 그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16km나 되는 그 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오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물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겠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사람의 연약한 생각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안도감 또 기쁨, 그것도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기쁘고 또 놀랄 만한 그렇게 춤추면서 노래했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살아남는 것에 대한 또 감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드디어 해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여러모로 보나 이 여정은 피를 흘리고 연기를 내는 행렬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름 부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요청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상황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진다.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의 단계와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 이거는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해서 이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차이냐면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해요. 이제 다윗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기름 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언약궤를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옮겼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내가 느끼고 기름 부음을 있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시작의 일뿐이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부어주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를 담아내고 그 영광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내가 그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있는 것은 그것은 아주 시작에 아주 미미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실제 현현하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 진짜 언약궤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내가 그것을 느끼고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레를 사용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래야 별 수고 없이 저 비용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동산 밖에서 삶을 시작할 때 깨우쳐 주셨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이다. 땀은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땀은 가치를 실물로 바꾸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들 돈을 벌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원장님이니까 돈을 벌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우리 실장님은 원장님에게 월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월급을 받으려면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될까요? 온갖 아양을 다 떨고 막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구전 소리도 듣고 똑바로 못했을 때 혼나기도 하고 그 땀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그 땀의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이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값없이 드리는 것은 바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벌을 내리게 되죠. 세 가지 벌 중에 다윗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염병을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동안 전염병을 나도록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땅을 주기로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값없이 드리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춤추면서 하나님께 땀 흘리는 예배를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땀 흘려 번 돈으로 땅과 제사 드릴 동물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춤추며 하나님께 땀 흘리는 예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까지 모시고 오면서 정말 그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땀의 예배, 정말 수고와 인내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땀은 가치를 말합니다. 예배는 땀을 요구한다. 실제로 예배, 우리가 워십이라 그러죠. 그죠? 워십은 워스라는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항상 헌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피해 제사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땀의 그 결과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땀이 묻은 돈을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린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다. 먹고 살려면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든 당신은 땀을 흘려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땀을 흘려야 한다. 인간의 육신이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때 땀 흘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참 이게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때도 땀 흘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때도 그냥 땀 안 흘리지 않고 공짜로 담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 비슷한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목사님 앞에 나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비유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침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신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장관에다가 하나님 임재를 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땀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도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쳤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비우셨다. 그래도 여전히 땀이 가치를 의미한다고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신 장면을 상상해 보라. 예수님은 육체가 원하는 것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희생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땀 흘려 기도하셨다. 그 예수님은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였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육체의 땀을 흘려야 한다. 땀 흘릴 때 비로소 영원한 가치가 당신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가슴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크리스찬 대부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쟁반에 당겨서 오기를 바란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는 무의들과 소들을 바라보는 구경꾼들과 같다. 이제 구경하는 예배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때로 우리는 더 심각하다. 사울의 딸인 미갈의 자리에 설 때도 있다. 우리가 예배를 구경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구경할 때도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미갈과 같은 때도 있다는 것. 그것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왕궁의 창문 밖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 예배 드리며 먼지와 피와 땀으로 범벅된 사람들을 비웃는 콧대 높은 관람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친밀함이 부족할 때 초래되는 결과는 언제나 불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친밀감이 없어지면 불임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미갈은 자녀가 없었죠. 그죠? 불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떨어지면 내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절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갈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사로잡고 있는 핵심 주제이다. 우리의 첫사랑, 처음 열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열정은 지적이 많은 교회들에게 불결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일단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기서 비로소 순종과 회개의 예배 가운데 땀방울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며 환호하던 예배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을 사모하였기에 수고와 고통의 표시를 몸에 지녔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애를 회복하고자 수고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나 구경하기 위해 성내에서 편안히 기다리던 열매 없는 예배자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었다. 그렇죠.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는 수많은 예배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의 파란 불꽃, 이제 현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수고와 고통의 표시를 자신의 몸에 지녔다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예배자의 옷은 희생의 핏자국으로 물들어 있었다. 제사장들의 옷에 범벅이 된 먼지와 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낙원의 타작마당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뛰고 춤추며 말 그대로 땀을 흘려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럴 용의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자기 희생은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영원히 없애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희생의 개념을 결코 없애지 않으셨다. 이미 언급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당신은 찬송을 부르고 삶의 열매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삶의 열매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땀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또 다른 방법은 헌금입니다. 헌금은 그냥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번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자원하여 드릴 때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희생이 있어서 가치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다윗이 말한 바를 기억하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애를 백성들에게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가운데 값을 지불하고 땀을 흘리는 것임을 알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문으로 들어오면 누군가가 그것을 운반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을 운반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자, 우리 성결한 교회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 하늘을 여는 길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계셨던 곳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계시를 구하라. 하나님은 식욕 없는 사람까지 먹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줄인 자들을 먹이신다. 우리는 언제나 줄인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셨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초점 맞추는 것은 아니라 새로운 계시, 현존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 실존하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갈급할 때에, 그것을 갈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에 대한 진리들에 매료되어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를 방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아니면 이미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물론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현존하는 진리 말씀, 계시의 말씀,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느라 메시아가 성전 밖에서 그들 앞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전혀 몰랐다. 그들이 주님의 방문을 놓친 이유는 예언이라는 과거의 발자국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메시아가 서 계시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정말 구원자. 그들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로마의 그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자, 그런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어도 실제로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계시를 지나치게 숭상한 나머지 모든 새로운 계시들을 제거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교리로 굳어지자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전부였고 전부인 양 그 주위에 장막과 전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계시로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그 진리를 교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것이 굳어지면서 이것이 교리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을 그대로 진리로 여기고 이것을 진리로 여기면서 이 교리로 굳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계속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믿는다. 부분적인 이유지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 발자국이 숲속에 남은 마지막 자국이야. 우리 계시가 마지막 계시야.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진리의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당신 진리의 발자국들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계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된 30초 동안 살인자 사울은 순교자 바울로 변했다. 이것이 열린 천국의 능력이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극적인 그 짧은 만남,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격조차도 바뀌어지는 그런 만남, 그 만남을 우리는 진짜 사모를 해야 됩니다. 이 극적인 만남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열린 천국의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을 보았다. 사울은 율법주의로 변질된 율법의 낡은 발자국들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계시도 없는 공허한 율법주의 때문에 새로운 계시의 자취를 따라가던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다. 사울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잘못이었어. 오늘날의 교회도 열린 천국을 기다리며 사울처럼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만약 당신이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당신의 신학은 혼란스러워지고 당신의 사고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당신이 해오던 모든 것은 변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던 곳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것이 내 목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다. 천국의 창들을 열어놓고 싶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대개 구름이 등장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방문하실 때 구름을 사용하시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성막에서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잖아,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영광으로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기로.
향연은 제사장의 육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가리는, 그래서 죽음을 모면하게 하는 마지막 보호막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도록 하는 것은 회개의 예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나가는 길을 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우리가 나가는 것을, 그 길을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배는 향연을 만들어내어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다. 당신의 예배는 연기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달콤한 향이자 아름다운 향기 역할을 한다. 당신이 충분한 연기를 만들어내면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덮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으며 당신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예배의 구름은 휘장에 덮여있던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서 당신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친밀함으로 그분과 교제하게 해준다.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두드러졌던 사건들을 기억해보라.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경험했던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는가? 그때 무슨 찬양을 했는지 기억나는가? 그런 세밀한 부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만남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느껴졌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을 때에 우리 그 느낌, 그 임재의 경험,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하다. 당신이 더 많은 연기를 피울수록 당신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열쇠이다. 예배의 가치는 규모나 강도로 측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안다기보다는 찬양에 대해서 더 잘 안다. 당신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것이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것이며 경배함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이신 하나님을 뵐 때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절하는 것이 너무 저자세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회개는 이미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는 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천국의 창들을 여는 5가지 틀림없는 방법이 나온다. 성경은 천국의 창들, 즉 하늘 문을 여는 5가지 방법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은 공식이 아니라 이것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경배하는 생활 방식이다. 하늘 문을 여는 방법, 우리가 이거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경배하는 생활 방식. 첫 번째가 11조이다. 하늘을 여는 고대의 방법으로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행해졌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기 전 그 이전부터 11조는 행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수입이나 농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원칙은 말라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11조를 드릴 때에, 헌물을 드릴 때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또한 하늘을 연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거기에 달려들어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그 돌로 맞기 직전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천국의 문을 뚫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엘리야는 7번 기도하여 자신의 종이 하늘을 확인해 보도록 하였다. 마침내 종은 7번째 갔을 때 바다로부터 사람 손만한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작은 구름은 강력한 비바람이 되어서 하늘을 검게 뒤덮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우리가 7장 7절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계속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다음은 연합입니다. 연합이 천국의 창들을 연다. 두세 사람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관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원칙의 반대 경우가 남편과 아내들을 향한 베드로의 말씀에 드러난다. 베드로는 그들이 연합하던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셋째 하늘을 여는 다섯 번째 열쇠이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예언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에 머리가 달린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다윗은 사람들을 칭하여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문이요 영원한 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예배로의 부름이다. 이것이 천국의 문, 하늘 문을 여는 다섯 가지 요소라고 테미 토니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키든지 내키지 않든 우리 교회와 도시 위에 하늘 문을 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적이고 지속적으로 연합하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부흥을 사모하고 이 장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또 우리가 수많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들을 사모하면서 이 도시에 하늘 문을 여는 교회, 예전에 붙였는데 경주에 하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자. 우리 성결한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 하늘 문을 열기 위해 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관은 지속적이라 했습니다. 그죠? 결단하는 것은 단편적이지만 그 결단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합해 나가는 것,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합하는 그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질 때 이 성결한 교회가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가 되고 또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경주의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